제가 작년 12월 달에 저희 컴패션이 이제 한남동에 순천향병원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향병원에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건강검진 받을 때 이번에는 선택 항목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건강검진 했던 것은 뭐였냐면 저선양 PET-CT라고 이제 좀 방사선을 약하게 해서 PET-CT를 찍어보는 것을 찍어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생애 처음으로 찍어보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폐암으로 천국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력도 있고, 또 제 매제가 외과 의사인데 매년 자기도 이렇게 폐는 참 뭐가 발견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그 저선양 PET-CT를 찍는다 그래갖고 저도 한번 처음으로 이제 그 기본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찍었었고, 1월 달에 가서 이제 전 직접 이제 그 결과를, 건강검진 결과를 또 상담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상담해 주시는 그 의사분께서 저에게 제 오른쪽 폐에 간유리 음영 결절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크기가 1.8cm인데 3개월마다 폐 CT를 찍으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저는 뭐 건강검진 받고 나면 또 이렇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경계선입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고서 이제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 의사인 제 매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매제한테 이제 혹시 이제 제 건강검진 표를 보여주면서 혹시 내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가 보여줬는데, 그걸 쭉 보던 그 매제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다 보고 나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폐에 있는 그 간유리, 여러분 간유리는 뿌옇잖아요. 그렇게 뿌옇게 보이는 그 결절이 그 폐에 있으면은 그게 결국 암으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검은 점이 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검은 점이 특별히 좋지 않아서 이것이 폐암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내가 저보다 더 놀래갖고 막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의학 전문 기자인 그 홍해걸 씨 아시죠? 그 부인은 여아 에스더 씨고, 그 홍해걸 씨도 그 간유리 결절이 발견돼갖고서는, 그래서 그동안 방송 활동, 뭐 의사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다 내려놓고서 2019년도에 30년 피던 담배를 끊고서 아예 제주도로 내려가고서는 거기서 수술하지 않고 그걸 한번 이렇게 치유해 보겠다고 해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주면서, 그런데 결국 그분은 지난 올해 4월 달에 그 간유리 결절이 커지게 되면 이제 암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 왼쪽 폐 2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런 좀 제 매제 얘기를 들으니까 좀 걱정이 돼갖고 이제 폐 전문 의사에게 이제 그 진단을 다시 받게 되었었는데, 그 폐 전문 의사가 그 CT 영상을 다시 찍고서 이제 보더니 크기가 건강검진할 때보다 더 큰 최대 2.5cm인데, 이게 하여튼 되게 안에 또 검게 보이는 것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폐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수술에도 뭐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행히 오른쪽 폐는 3등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3분의 1만 떼어내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잘하지 않으면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자, 그래서 제가 올해 4월 달하고 10월 달에 또 이 폐 CT를 찍었는데 아직은 크기의 변화가 없어서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건강검진 결과를 이제 알고서 또 이런 그 과정이 진행되던 한 10일 동안 1월 달에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무척 놀래갖고, 또 어머니가 폐암이라는 그런 경력도 있으셔갖고서는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 뭐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도 마음에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참 제가 며칠 지나면서 마음이 평정심을 참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자는 거. 예, 사람들은 항상 내일 아니면 또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앞에 일이 될지 모르는 것을 왜 미리 댕겨서 이렇게 만약에 되면 뭐 이렇게 안 된다면 이런 가정을 해서 걱정을 하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저는 미리 걱정하지 말자.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게 커지게 되면 수술하게 되면 그때 수술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리 걱정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할 일 내가 하자 해갖고 마음의 평정심을 곧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월달, 2월달에 또 굉장히 제 일정이 바빠서 뭐 컴패션 썬데이 예배라든지 북한 비전 예배 일정들이 매주 있었었는데 또 그때 예배에 같이 참여했던 우리 컴패션 스태프들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 마음은 평정심을 되찾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 일을 잘 감당을 했었고요. 또 지금도 사실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실 10월달에 CT 찍으러 가고 결과를 볼 때는 좀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커지면 어떡하나 했지만은 하여튼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일단 그건 그때 상황에 또 닥치면은 그때 이제 또 하나님과 의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평온한 마음 속에 있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읽게 된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한 말과 비슷한데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과 비슷하게 책 제목이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이렇게 이 제목이었는데 이 책을 쓴 분은 누구였냐면 일본의 그 준텐도 대학 의학부에서 종양병리학 교수로 있는 히노 오키로라고 하는 일본 의사가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직접 암을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라 그 병리학자, 즉 어떤 이렇게 질병의 원인과 증상을 연구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수술하면 좋은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의사이면서 병리학자인 분이셨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관찰한 것은 뭐였냐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낙심을 하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하고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한 겁니다.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암 진단을 받았던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인생의 소명과 또 의미를 이분들 암 환자들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면서 정말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이분은 의사로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서는 의사로서 그분들의 마음에 또 안정을 주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분들에게 다시 남은 생애를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의 의미를 주는 그래서 3,000명의 암 환자들과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책 제목도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이거는 그 암 환자에게 했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암 환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생의 의미를 불어넣어주면서 자기는 언어 처방전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직접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나는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암 환자들에게 나는 언어로 처방전을 드린다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암 환자들에게 다시 내 삶은 참 의미 있다. 내 앞으로 남은 생애를 나는 의미 있게 채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일본인 의사입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참 일본 사람이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인 것을 그 책을 읽으면서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책을 읽어갔었는데 저도 간유리 결절, 그 폐에 있는 그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고 진단을 받고 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장들이 저에게 굉장한 힘과 용기를 주었었는데 또 위로를 주었었는데 그 문장들 중에서 가장 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뭐였냐면은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이 의사분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환자에게 해줬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분의 이 글을 읽으면서 환자에게 해줬던 이 당신의 생명보다 이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명이 소중한 것은, 가장 소중하게 생명을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뭐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잃어버리는 것은 일부를 잃어버리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없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을,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라고 하지만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하는데,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그런 말도 사람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목숨만 살려주시면 무엇인지 다 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즉 그 생명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돈도 다 드릴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은 바로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죽음을 되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책을 읽다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환자에게 해주었던 이 환자에게, 그 생명을 붙잡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그 환자에게 이 의사가 해주었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계속 읽어가다가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아주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가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생명하고 내 가족의 생명하고, 즉 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 자식을 저는 희생할 수 없고요. 오히려 저는 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은, 또 제 아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제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 생명도 소중하지만 제 생명보다 제 가족이 저에게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구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지 않고 생명을 오래 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은, 그 생명은 오히려 죄만 더 짓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그 소망 가지고서 천국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100년, 200년을 산다고 한들 그 생명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우연히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과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소명을 다 주시고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최소한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거에는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켰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분들한테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이 주신 믿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해도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게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세상에 내 자녀에게 내가 돈은 못 물려주고 명예는 못 주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더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 자식에게 복음 하나 내가 심어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생명은 잠깐 동안의 생명이지만 이 복음이 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그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보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많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은 그 동안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들이, 왜 순교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불타는 그 불 앞에서,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왜 그들이 웃을 수 있었는가? 그들은 그 순간에 나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에 내 생명을 드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란 단어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인 너희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데, 거룩과 사랑인데,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예수님 딱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얘기하신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가장 큰 계명으로 얘기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성경책, 성경에 66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것은 다른 종교분들도 다 하는 겁니다. 즉 모든 성경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고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즉 하나님 이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한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좀 개념을 갖고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명확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웃으시는 분은 옛날 세대십니다. 요즘 아마 이게 옛날 유명했던 노래 가사였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신세대고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주 그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꼭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좀 설명해 달라고,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여러분 그분에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또 이 세상의 언어로는 100%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그 100%의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완전히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전부 다 천국의 그림자이며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그 사랑과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잠깐 경험하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기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천국에서의 맛을 이 땅에서라도 우리가 본 사람들만이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모든 것을 다 이제 깨닫게 될 텐데,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천국에서의 100%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그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우리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맛을 보게 해 주었느냐?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한 이 사랑보다 그 사랑은 더 크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의 맛을 보게 해주셨다는 그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20살 되기 전에 아내를 만나서 8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8년을 연애하고서 이제 내년 3월이 되면은 결혼 35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게 42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42년 전에 아내를 처음 본 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었는데, 그때 제 상태는 사랑에 빠진 다른 연인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있잖아요. 계속 그냥 가장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은 바로 그녀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눈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제 지금 아내였던 그녀 생각이 딱 나고요. 그냥 그때는 여러분 카톡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손편지 하나 그거 쓰는 것밖에 없었고, 약속했다가 이게 어긋나면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내가 공부하던 대학에서 너무 어떤 날은 보고 싶어갖고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대학 앞에서 그냥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하루 종일 하여튼 아내 생각이 저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요. 또 아내랑 이제 데이트하는 날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면도도 하고, 그때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처럼 틀면은 수돗물이 항상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아직 연탄 보일러를 떼야 이제 겨울에 좀 물 좀 쓸 수 있고, 그것도 앞에 사람이 오래 쓰면은, 가족 중에 오래 쓰면 또 그것도 온수도 안 나오고 그런 때였는데, 그래도 겨울에 데이트를 갈 때면요, 찬물로 겨울에 샤워를 목욕을 하고서 갈 정도로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그녀를 위해서 하여튼 다 쏟았고요. 또 입맛도 그녀에게 다 맞추었습니다. 만나서 항상 그녀에게 뭐 먹고 싶냐고. 하여튼 제 마음속에는 무조건 100% 입맛까지도 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에게 다 맞추려고 했었고, 또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면 저도 좋았고요. 또 그녀가 기뻐하면 저도 기뻤고요. 그녀가 슬퍼하면은 저도 슬펐습니다. 가끔씩 갈등이 생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가끔씩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헤어지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너무 괴로웠었습니다. 정말 너무 괴로운 순간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평소에는 하지 않는 용감한 행동 있잖아요. 남자들 그냥 하는 행동들도 그녀 앞에서 용감한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면서, 하여튼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은 저의 행복보다는 제가 사랑하는 그녀의 행복이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고, 그녀의 그 존재만으로도, 그녀가 존재한다는 이유가 제 존재의 또 이유가 됐고, 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이 여자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안 가져도 이 여자만 있으면 나는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고, 또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이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희생도 나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제가 옛날에 아내와 교제하는 그 동안에 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이 넘치고 희생적인 남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던 데이트하던 그 시절에 저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내 이웃이었던 그 그녀를 내 몸 이상으로 저는 사랑했고, 저는 그래서 그때 율법의 완성을 이미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물론 결혼하면서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은 연구 발표에 의하면 2년 이상 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정적인 사랑 이후에 서로 이제 단점과 약점을 보면서 서로 그것을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보듬어주고 참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감정보다 그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사랑, 그 사랑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갖고만은 못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정, 우리가 남녀 사이에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를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가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를 보일 겁니다. 얼마나 죄악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결심하셨고요. 그 의지적인 사랑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감정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감정을 뛰어넘는, 이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듬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의지적인 사랑, 그 감정적인 사랑이 부부도 점점 더 의지적인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살면서 42년 동안 함께했던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제가 크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연애할 때 아내에게 몰입했던 것처럼, 아내의 생각으로 가득 제 생각이 같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에게 몰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몰입은요, 우리의 감정은요, 잠시 동안입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그 몰입이나 집중은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몰입은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거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즉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는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의 부족한 점, 내가 얼마든지 내가 희생해서 채워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 이해하고 수용을 해줍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떤 결점이나 약점이 있을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를 수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내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내는 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아내는 저를 여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사랑하는 연인들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위나 부를 가진 거나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차별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거해 주셨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줄 정도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증거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 김창옥 씨 아시죠? 그 소통과 대화 전문가. 그 김창옥 씨가,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제가 맞죠?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근데 이 김창옥 씨가 그 강연에 나와서 강연을 하다가 질문을 하나 받게 되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란 주제였는데 누가 결혼은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김창옥 씨에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김창옥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결혼은 안 하더라도 사랑은 꼭 해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내 생명보다,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할 때 제 생명보다도 사랑했고요. 지금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이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보다 소중한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조금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를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항상 24시간 내내 나를 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떤 목사님은요, 인간관계, 성도들과의 어떤 너무 목회할 때 힘드셔갖고서는 홍정길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홍정길 목사님 참 존경하는 분이시거든요. 목사님들도 다 존경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조차도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마음이 아픈 적이 많으셨구나, 그걸 보면서 저분도 그러셨다면 저도 목회할 때 참 마음 아프게 가슴 많이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홍정일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너무 어떤 날은 사람 관계로 마음이 아프셔갖고 그 새벽 제단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제단에 엎드려갖고 아버지, 그 한마디 하고서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가슴이 너무 아프죠. 아버지, 그 한마디 하고서 그냥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었던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까 고심하시는 우리의 생각으로 충만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인들의 사랑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생명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고 나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람들에게 휘둘림 당하지 않고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휘둘림 받지 않고요, 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요, 그 사명의 자리를 나는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결국 나중에 천국 갔을 때는 작은 자가 세상 천국 가면은 큰 자가 된다는 말씀처럼 그런 결과가 우리 앞에는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들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망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산다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웃에게 전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로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의미 있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서 이 세상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여러분 모두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고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남기며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